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 언론에서 지식의 바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AI 시대에 들어서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니까요. 그 시대의 정보의 양은 현재에 비하면 뭐 지식의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바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지식의 우물 같은 때를 살았던 것 같고, 지금에서야 뭔가 지식의 바다라고 할 만한가? 아니면 지식의 뭐 세계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엄청난 많은 정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지식의 우물, 지식의 바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헤이스는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특별히 지혜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세 권의 책을 잠언, 욥기, 그리고 전도서 순서로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소유해야 할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 부어주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나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우리 지혜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요. 다음과 같은 잠언의 대표적인 두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총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 관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 외에 더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포함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알려주시는 말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언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함께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신 뒤에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시대하고 과격한 말은 오류를 보통함이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수를 정히 들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온유함은 곧 생명한 길이지만 배역하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때에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고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바로 질문이 나와야겠죠. 유순한 대답은 뭐고 과격한 말은 무엇인가? 이는 그저 유순한 말, 그냥 부드러운 말인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라는 것인가? 혹은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뭐 그렇게만 생각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주기를 원하지 막 강한 어조로 막 몰아붙이면서 말하는 거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말하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남겨놓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잠언 15장 1절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격한 말부터 살펴볼 텐데요. 과격한 말에서 우선 과격한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흙으로 만든 노동,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과격한 말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과 충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장 1절에서 말하는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맛을 다 보면서 또 달콤한 맛도 보면서 개인적인 경험, 그렇게 쌓여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내뱉는 수많은 말과 행동, 충고 이것들을 과격한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에서 체득한 어떠한 경험이 현재 슬픔과 시련 속에 빠져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영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충고를 해주고 수많은 말들을 해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과 아픔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노를 격동시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 즉 슬픔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네, 우리는 15장 1절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을 그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순한 대답이란 단순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해줘라, 그냥 얼해줘라, 뭐 그냥 우쭈쭈 해줘라, 그냥 좋은 말만 해줘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유순한이 아니라 대답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앞서 다룬 과격한 말은 그저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대답입니다. 말과 대답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요? 말은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 그게 다 말입니다. 하지만 대답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말에 상응하고 호응되는 말이어야 그것을 우리는 대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과격한 말에서 말이란 상대방과의 관계성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 말이라는 것이지만 대답이라는 것은요, 상대방과의 최소한의 관계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통해 단순히 말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들을 돌보면서 살핌으로 사랑을 해줘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보더니 내가 저런 거 한번 경험해봤지. 내가 20대를 살아봤지. 30대를 살아봤지. 40대를 살아봤지. 내가 저런 거 어려워해봤지. 그냥 말하고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돌봐주며 그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충분히 여러분의 슬픔이 되고 아픔이 충분히 여러분의 아픔이 되면 그때서야 그 아픔으로 다가온 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혹은 그애가 힘들다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말로 그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은요, 그 영혼에게 과격한 말이 될 뿐인 것이에요. 그 약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쉬게 하지 못하는, 결국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주목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신음에 대답할 기회가 주어져서 손과 발을 내밀어서 온몸으로 그들의 사랑을 하여 준다면, 여러분의 그 유순한 말, 유순한 그 사랑, 그것을 듣게 된 한 사람은요, 여러분의 그 자신의 그 분노 가운데 여러분의 그 성경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스페인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그분의 기쁨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면 오늘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모임 할 때 한 지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다면요, 그 지체의 그 힘듦이 주어지고 있는 그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충분히 여러분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손을 건네고 발을 내딛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제든 여러분의 손과 발과 그리고 입술이 그들을 향하여 온순한 대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잠언 속에 있는 관계에 대한 가르침,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유해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 함께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은요, 이 말씀 앞서에 있는 2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어떤 쭉 서술되어 있는 가르침을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1절부터 16절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란 단순히 우정을 넘어서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연마시켜주는 관계야 라는 것을 잠언 27장 1절부터 16절이 아주 강력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요, 우리 헤이스 신앙공동체 안에서 결코 새로운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신앙공동체란 그저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관계가 아니야. 서로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신방하고 영적인 안부를 물어서 쌍방간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 수도 없이 메시지 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독 실천일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요, 목회자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운동하십니까? 책 읽으십니까? 예배하십니까? 이거 하나하나 점검해서 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로 영적인 안부를 묻고 영적으로 성장하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그 이유를 이루어 나가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일지, 그 실천일지를 매달 내면서 내가 낼 때마다 이번 달에 예배가 부족했구나. 독서가 부족했구나. 운동이 부족했구나. 깨달아가면서 나 스스로 성장시키고 또 서로가 우리 성도님 이번 주는 많이 바쁘셨나 보다. 예배 많이 못하셨네. 그럼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예배의 은혜 좀 나눠줘야겠다. 영적인 안부를 묻자라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7절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각 신앙 공동체에게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야가 아니고요.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란 친구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한다. 영적으로 활력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활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피곤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지금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신났나? 좋은 일이 있나? 대번에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이 신앙 공동체가 모였을 때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고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을, 형제 자매들을 얼굴에 빛나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재 우리 신앙 공동체, 헤이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을 하시죠. 그리고 또 셀 모임뿐만이 아니라 셀을 뛰어넘는 교제를 하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들의 정신적 혹은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셀 모임은 정말 서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쌍방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까? 만약 우리의 셀 모임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수많은 교제들이요, 영적 활력을 서로에게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다한 가치를 말하고 그러한 가치를 욕망하게 하는 모임이라면요, 우리의 셀 모임은 더 나아가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말에 대한 가르침에서 보았듯이 이 헤이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살피며 그들의 슬픔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분노에 온순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손과 발과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언어는 때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가 나에게 한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쓰라리게 할 수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요, 서로 온순한 말로 서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우리에게 때론 쓰라리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말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서로 성장시켜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로 여기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붙여주신 지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기분 나쁘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꼰대같이 저렇게 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 반대로 왜 이렇게 버릇없게 너보다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나 직분자인데, 나 리더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연마시켜주고 있구나. 이 철이 된 나의 자체가 철인 나를 쾅쾅 치면서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사랑의 대답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일 준비 또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온순한 대답, 즉 사랑의 말을 고백할 준비와 나의 지체들의 말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줄 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준비가 없으면 그런 여러분은 잠언 27장 7절이 말하듯 꿀같이 단 것을 아무리 줘도 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있을 때 첫 번째는 내 지체들의 슬픔과 아픔에 주목하시고 그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됐을 때 그들의 손과 발로 섬기시고 또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답으로 다가와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불러서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배부른 자가 우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이스 패밀리 안에서요. 나의 지체를 영적으로 연마시키고 또 그 지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마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 말에 대한 가르침과 관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르침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캐치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두 가르침 모두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으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영적으로 연마시켜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가르침이요. 사실상 모든 잠언의 가르침이요. 친밀한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 모든 지혜 안에 아주 중요한 코어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친밀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더욱 확실하게 말해보자면요.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장, 영혼육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메시지 시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고민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금일 잠언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말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과연 그 관계는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SPM의 여러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외에도 잠언은 우리에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와 용납은 물론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합니다. 이것을 우리끼리만 아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수많은 여성분들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남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서 교회 다니는 남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다 알까요? 축구 장창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이다. 주님은 사랑이다.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사랑하기 힘든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혜로운 행위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025년 4월 27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삶의 영역에서 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중 누구라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은 최소한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렇다면 왜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뒤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잠언 참 많이 읽히시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뭐 읽어야지? 말씀 좀 읽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모르겠다. 잠언부터 읽자. 많이들 이렇게 전도서 잠언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수많은 규범적 지혜들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 이것에 대한 질문을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한 번쯤은 우리가 또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이라는 말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래? 같이 읽어볼까? 한번 읽어볼래? 한번 이렇게 권면하시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말씀을 읽는데 1장 7절 읽더니, 엄마,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시작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두려움은 뭡니까? 너 일로 와 이놈의 새끼 하면서 회초리를 우리가 딱 자녀들을 훈계하려고 할 때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평생 가지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근처도 가지 못하고 애들이 왜 까불까불하다가 회초리 들면 막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근처도 못 와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을 피해 다녀라? 두려워해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눈도 못 마주치는 그 두려움. 아니면 어떤 존재를 우러러보는 두려움. 이런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지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때 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러러볼 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감히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이 다리가 떨릴 정도의 그 우러러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못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쓰여지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면 믿는 자들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죄인으로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지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녹스 신학교의 교수인 브루스 K. 월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일종의 성향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일종의 성향이라는 거죠. 멋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또 무슨 말일까요? 명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멋진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특정한 혹은 어떠한 순간에 그 상황에서만 연출되는 단번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해야 돼, 죄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순간에만 특별하게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루하루의 관계 속에서요, 어느 순간 성향이 뭐예요? 이거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잔잔하게 계속 깔려있는 그 무언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어떤 행위들을 다 만들어내는 아주 뿌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래요. 단번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진짜 인정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질문하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이건 나 정말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온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철을 날카롭게 하듯 내 지체 얼굴을 내가 환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 그 깨달음 진짜 나의 삶에 뿌리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야 돼. 엄마 아빠 공경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처럼 휘두르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깨닫고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주목하고 있다가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 사랑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끊임없이 그렇게 영적 안부를 물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이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실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절대로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뿌리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기를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그렇게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실제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비로소 머리로 알던 수백 가지의 지혜로운 행위를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의 결단과 다짐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와 뿌리 내리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끝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메시지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질문 하나의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헤이스 패밀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제일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나 어느